할렐루야. 오늘은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52장 중에서 꼭 기억해야 할 장입니다. 우리가 이 장을 토기장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갑자기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명하십니다. 왜 그렇게 명하셨을까요? 왜 명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민은 이스라엘의 고민이었어요. 어떤 고민이에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은 강해지고 선민 이스라엘은 전쟁의 포로가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으로 토기장이의 집에 가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집에 내려가 보니까 예레미야가 어떤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까?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가 뭐 하고 있었어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었어요? 진흙으로 그릇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 5절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수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릇의 모양과 운명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있듯이 우리 인생은 맹목적인 운명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기 때문에 주권적으로 주인의 마음대로 주인의 계획대로 빚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왜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드셨지? 하고 질문을 합니다. 내가 좀 더 잘생겼더라면, 내가 좀 돈이 많은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유식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더라면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넌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 넌 나의 절대 주권을 따질 수 없다. 여러분, 왜 따질 수 없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5명이에요. 어떤 5명이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행인이 이들을 2명을 구했습니다. 어떤 사람 2명을 건져낸 사람에게 왜 2명만 건졌냐고 따집니다. 여러분,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없습니다. 어떤 부부가 고아원에서 자녀를 입양했어요. 입양된 아이는 하루아침에 신분이 뒤바뀌었습니다. 고아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부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렇게 뒤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양부모의 선택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요. 15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왜 다 입양하지 않느냐고 하면서 불공평을 이야기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공평, 불공평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께 따져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왜 바벨론은 강대하게 하고 우리를 버리냐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잊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장인 17장 1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러분,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버리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걸어왔어도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누구는 구원하시고 누구는 버리시냐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공평성을 문제로 삼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잘못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하게 하나님 은총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선택에 대해서 왈가불가할 게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에 감격할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연약함으로 따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요, 진흙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있어요. 토기장이는 이미 완성된 작품을 그의 마음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무엇을 가지고 빚는지 아십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빚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때때로 하나님은 부모라든가 교사라든가 또 동료라든가 또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우리를 인내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우리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 돈을 떼먹었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생각할수록 억울하죠. 그러나 깊이 보면 그 사람도 나를 빚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많나요? 억울하고 마음 상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나의 신앙 인격이 빚어지고 가치관이 빛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하나님도 무심하시지라고 탄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환경을 주시지 불평해서는 안 돼요. 이런 생각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대개 우리를 가치 있는 작품을 만들려고 그러한 도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상품이 아닙니다. 작품은 그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 있는 작품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즐겨 기다리십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진흙은 그 자체로 그다지 큰 가치가 없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바른 목적을 위해 올바른 손으로 빚어질 때 위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나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개인에게 잠재해 있는 놀라운 가능성을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 현실화될 수 있는 진흙의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흙의 고분고분함에 있는 거예요. 진흙이 막 거칠면 안 되는 거예요. 진흙이 거칠면 어떻게 됩니까? 뭉개입니다. 진흙이 거칠면 밟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작품은 망가질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인에 있어서 얼마나 훌륭한 덕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고분고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진흙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흙은 흙과 물이 섞인 거예요. 여러분, 진흙이 사람을 상징하고 물이 성령의 역사를 상징한다고 생각해 볼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순종의 능력을 얻을 수만 있다면 보잘것없는 흙의 존재로 놀라운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고 뜨겁게 체험화되는, 승화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최선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바 되었고 마지막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구울 때 어디에서 만듭니까? 농로 위에서 만들어요. 여러분, 농로가 무엇입니까? 농로는요, 빚어지는 환경이에요. 농로란 진흙을 가지고 균형 있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 빙글빙글 돌리는 회전대입니다. 이 농로, 이 회전대를 누가 돌리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농로를 돌리고 그 속도를 조절하는 사람도 토기장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연이나 행운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 조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환경들을 배정하시고 또 그 환경이 또한 우리를 빚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위기가 올 때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자연이 생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실수해서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해도,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이 닥쳐왔다고 해도 일단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신앙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어려운 환경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친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진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농로를 통해서 모양을 다 완성했으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것을 뜨거운 가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굽기 시작합니다. 어떤 그릇이라도 뜨거운 가마를 통과하기 전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열이 그릇에 힘과 미를 주고 유용성과 가치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날 많은 헌신된 일꾼들이 다 이 가마를 다 통과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극심한 어려움은 대개 축복 전에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한 단계 성숙한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흙과 같은 우리가 신실한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잘 빚어져서 주님의 주인의 용도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그래서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현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는 작품으로 만들려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역경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흙과 물이 섞이듯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순종의 능력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로에서 빚어지고 가마에서 견뎌져서 어려움을 참고 견뎌서 한 단계 성숙한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당신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저희인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